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스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불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그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곳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른쪽 동편에는 모압도 있고 맨 밑에는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 맞은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너기도 쉬운 가까운 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모압이 3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저리가 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싫어하는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멸하는 자, 또 공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아주 정복자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번민을 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번민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주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취했던 행동은 그들에게 부돌에 있는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또 저주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알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 색깔일 수 있는데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그들의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그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8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바로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발람의 말대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점술가입니다. 그냥 신들을 찾고 신들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발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전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발람은 단지 점술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이 바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발람에게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내내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내내 하시는 말씀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발람이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람이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발람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따르는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